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질서 있게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란 말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도 하셨어요. 우리는 하다 보면은 필요 없음을 알고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을까 고민해 보셨어요? 우리가 매년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늘 그 중심에는 아기 예수 탄생이 있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그곳에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 보내셨을까? 왜 예수님을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조율하시고 준비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는 이스라엘 지역은 매우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의 모든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로마에게 아주 막대한 세금을 갖다 바쳐야 했고 동시에 유대교 성전에도 세금을 갖다 줘야 했습니다. 로마군의 폭력적인 억압 정책은 분노와 저항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들 하면은 굉장히 지식이 있고 문명이 발달한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보면은 굉장히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폭력적으로 통치했는지 정말 끔찍하게 죽어나갔습니다. 경제권도 로마에게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치하 아래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일반 백성들은 더욱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지요. 결국 로마는 이 제국이라는 이름 아래에 모든 민족들을 통일시키고자 했는데 이 헬레니즘의 문화권 아래에서 모든 민족의 언어와 문화와 정체성을 하나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갖고 있던 고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붙들어줘야 할 그 유대교 성전이 그 믿음의 공동체마저 부패하고 썩고 말았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에 붙어서 기득권을 누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며 백성들의 신앙은 나몰라라했던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과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공동체마저 타락하고 있을 때에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아래에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언어를 빼앗겼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슬픈 과거가 우리에게 있지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가장 많이 기다렸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쯤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이 바람밖에 없었습니다. 왜 무리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 흥분했는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봤을 때에 이분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여겼거든요. 이분이 우리를 로마 정부에서,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암흑과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중세 시대에 오신 것이 아니라, 20세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아래에 암흑과 혼돈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의 한 줄기의 소망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말할 때에 꼭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촌이었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표지판이 되어 그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높여지셔야 하고 나는 낮아져야 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그는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요한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거죠. 그런데 400년 후에 마침내 하나님은 이 광야에 나가 있는 요한에게 그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절대적인 회개가 필요하다고 외친 것이지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뜻이 무엇일까요? 회개,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을 후회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면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나의 삶이 이제는 다시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설교를 마친 요한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이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자 온 사방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요한을 보기 위해 나왔을까요? 그 빈들에 뭐가 있다고? 왜 광야까지 나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빈들에 나와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강렬한 메시지와 회개를 촉구하는 그 외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어줬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분을 가리키는 표지판의 역할을 철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 로마 제국에 붙어서 기득권을 누리며 사회적 권력과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몇몇의 제사장들, 이 유대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도 그 자리에 나와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 자리에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보자마자 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은 이들을 보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의 아버지로 알려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당연히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입술로 회개하고 세례받았으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한 자는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눈물, 콧물 다 흘렸다고 그게 회개가 끝이 아니라 그 회개는 결국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삶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무리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 무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만약 너희들에게 옷이 2벌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만약 너희에게 먹을 것이 충분히 있다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다시 말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개념과 공동체의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가 하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 무리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가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됨의 원리는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사람이 아프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탄 공동체이기에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임을 알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리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여러분, 세리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이 로마 제국은 거대한 그 땅덩어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다스리고 있는 각 민족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두어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순순히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특별히 부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줄 테니 너희들은 우리들에게 정치적인 자금을 대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부자들은 더 돈을 벌고자 거액의 돈을 로마 정부에게 주고 이들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세리들을 통해서 각 마을로 가게 해서 로마에게 바쳐야 하는 세금을 거두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만약에 로마 정부에게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 세리들은 한 120만 원을 걷어가는 겁니다. 100만 원은 갖다 바치고 20만 원은 내 주머니에 쏙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난 것이죠. 이 매국노 같은 놈들, 같은 민족의 등을 쳐먹는 나쁜 놈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끔찍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삭개오와 마태였습니다. 이런 세리들에게 요한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13절입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내야 할 세금만 걷어가라.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갈취해 가지 마라.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마라. 정직하게 계산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군인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여기서 군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로마 정병들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아니고요. 아까 그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세리들 있잖아요. 그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러 다닐 때에 이 사람들이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을 써야겠죠. 무력으로 빼앗아야겠죠. 그래서 로마 정부가 이 세리들에게 합법적으로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그 유대인 용병들을 불러 모아서 딱 데리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때로는 힘으로 무력으로 협박을 해서 그 세금을 다 걷어갔던 것입니다. 이 군인들이, 그 용병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요한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이 강탈이란 말은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너희들이 받는 월급 외에는 더 챙기려고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 부류의 무리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 선생님, 회개한 자처럼 살아가려면,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회개한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이 세 부류에게 똑같은 답을 주었습니다. 두 벌의 옷이 있다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세금을 부당하게 걷지 마라. 돈이 없는 자들을 힘으로 억압하지 마라. 다시 말해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이며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한 자의 모습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 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생각도 아니고 인간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에게 마음을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들, 힘없는 여인들, 노약자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자들, 하나님은 늘 이들에게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이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스며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은, 사명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의 의미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회개의 의미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는 내가 주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는 나와 주님과의 1:1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부르짖고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하면 그걸로 회개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의 뜻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만 보고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로 끝나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를 보시는지 나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시선을 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사회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작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차별받는 그런 자들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인은 혼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너무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계엄령 선포. 아마 이 자리에 이 단어를 이미 오래전에 들어본 분도 계실 것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밤중에 뉴스를 통해 들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설교자로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뭘 설교해야 되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말씀을 전하면 될까? 아니면 잘못을 지적하고 쓴소리를 해야 할까? 그러면서 이번 한 주 내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계신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마음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내 눈으로 바라보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함께 보고자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마치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은 것처럼, 주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그 누구에게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봐도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냥 기도문을 혼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기도문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문의 제목은 하나됨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삿대질하는 분노를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십시오. 나와 다름을 불편해하는 우리의 이기심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름을 인정하고 더 풍성한 너와 내가 되어 우리를 이루게 하소서. 나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상대를 나의 잣대로 정죄하며 거짓된 증언을 남발하지 않게 하소서. 모두가 죄인이며 모두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우리 모두임을 명명백백 드러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암흑과 진흙탕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제 탓입니다. 부디 이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시어 척박한 광야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소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불구불한 데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길이 평지로 변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이란 그 믿음 있는 자가 복된 자임을 깨닫게 하소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때에 회개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질문에 말씀으로 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한 줄기의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나에게도 있구나. 내 죄를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회개한 자로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교회는 교회답게 행동하면 됩니다. 진리를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배운 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성도답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줄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을 이 어둠 가운데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빛은 더욱더 환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